오늘은요, 더 밝고 희망찬 새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더 밝고 희망찬 새해. 더 밝고 희망찬 새해. 더 밝고 희망찬 새해. 더 밝고 희망찬 새해. 목회를 하다 보면 종종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도를 전혀 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이 의외로 전도를 잘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막 예수님을 믿은 초신자분들이 전도를 잘합니다. 저는 목회자 입장에서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전도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잖아요. 왜 예수님만 믿어야 하느냐? 왜 기독교만 진리냐? 교회 다니면 예정론이 있다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너 교회 생활을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정말 많은 질문을 합니다. 그런 질문들을 보면 교리적인 질문도 있고 어떤 교회 생활에 대한 질문들도 있어요. 상당히 답변하기 어려운 것들이거든요. 초신자분들이 이런 내용을 알면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초신자분들이 전도를 잘해요. 더 놀라운 거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전도되어 오신 분들이 또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고요. 세례 받아요. 우리 생각에는 성경 지식도 좀 박식하고 기도도 아주 그냥 불러불러 막 뜨겁게 하고 어떤 전도에 엄청난 은사가 있는 분들이 전도를 잘할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우리 생각과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통하여 능력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은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 보이시기를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 여기에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와 왜 다른가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 종교는 전부 다 자기 관리에 관한 얘기입니다. 내가 얼마큼 잘하느냐, 내가 얼마큼 헌신하느냐, 얼마큼 지성을 보여주느냐, 다 이슬람교, 천주교, 불교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뭐죠? 기독교는 전혀 달라요. 기독교는 내가 얼마큼 잘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뭐가 중요합니까? 기독교는 내가 얼마큼 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누구시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부족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근본적으로 신본주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약한 사람이든지 부족한 사람이든지 문제가 있는 사람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복되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2017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쓰임받을 수 있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입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2017년도 한 해가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나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좀 가져야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 자신의 자부심을 가지라. 예, 이런 마음으로 시작할 때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 13절에서 14절 한번 말씀 보세요. 13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할렐루야. 빛과 소금, 이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목사님들은 보통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바닷물에는 소금이 3%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3% 때문에 바닷물이 썩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처럼 세상에 썩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참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에 동감합니다. 그래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설교는 본문을 정확히 해석하지 못하고 있는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너희는 깨끗하게 살아서 소금이 되어라. 너희는 윤리적으로 살아서 빛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되어 있죠? 너희가 빛이 되라고 했나요? 너희가 소금이 되라고 했나요? 아니요.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소금이라. 너희는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서 빛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소금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빛과 소금으로 만들어 놓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빛이 되고 어떤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소금이 된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 하고 있는 존재론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소금이고 빛이라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소금이 없으면 무엇으로 짜게 합니까? 빛이 없으면 무엇으로 밝힙니까? 우리 존재가 비록 눈에 보기에는 연약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또 그 존재로서 복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빛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가 빛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나 같은 존재가 뭐 배우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는데 나 한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종종 성도분들 중에서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 힘도 없고 나이도 많고 돈도 없고 또 배우지도 못했고 능력도 없어서 목사님의 힘이 되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라 너희는 이미 소금이요 빛이라. 무슨 뜻이에요? 너희는 존재 자체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복된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완벽한 존재는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보면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라. 이렇게 선포하시고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시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그는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뜨거운 믿음이 있는 듯 하면서도 순식간에 불신앙으로 넘어지고 사랑이 많은 듯 하다가 순식간에 분노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다른 제자들이 다 있는데 베드로가 나서서 말을 하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완벽한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권세, 같은 능력, 동급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신앙이죠. 아주 완벽한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복되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런 축복을 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정말 놀라운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이제 장차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베드로가 벌컥 화를 내면서 주님에게 소리를 지르죠.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길을 막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도다. 아니 지금 베드로 불과 몇 분 전에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몇 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 마귀라는 소리를 듣고 살아요.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 감동을 주기도 했고 실망도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나리라. 그러자 베드로가 또 벌떡 나서서 주님,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그가 그 다음날 12살짜리 여자아이가 아저씨 저기 앉아 계신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는 거 제가 봤는데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벌벌 떠면서 예수님 면전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 부인했어요. 정말 이분이 어떤 사람인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하고 같이 살면 정말 피곤할 것 같아요. 예? 아침에 엄청 기분 좋았는데 갑자기 이러고 이런 사람을 부하 직원으로 둔 사람은요 퇴근 못합니다. 어떻게 맞출 수 있겠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런 베드로에게 오순절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그 베드로가 변화됐습니다. 어린 여자아이 하나를 두려워했던 그 베드로가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런 연약한 베드로를 통해서 초대교회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런 연약한 베드로를 통해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족해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이미 소금이에요. 우리 연약해요. 이미 빛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는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들이 갑질을 당하는 표본으로 인식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갑질을 당하는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들과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을 갑으로 섬기자고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기념으로 우리 교회 주변 3,500세대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들과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을 선물로 섬겼습니다. 여러 집사님들이 그동안 몇 주 동안 직접 목도리를 다 짰어요. 그리고 성탄을 기념하는 떡과 또 고급 양말을 담아서 이제 경비원 아저씨들에게 다 전달했습니다. 참 감사한 게 이 아름다운 소식이 신문에 나게 되었고 전국에 있는 교회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전화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떻게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셨냐고. 우리도 연말에 뭔가 하고 싶었는데 뚜렷이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하지 못했다고. 내년에는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제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섬겼어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가 자연스럽게 동참하게 됐고 이제 올 연말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수십만 세대를 섬기는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들과 아주머니들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된 거예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 우리 연약하죠. 연약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새해를 열어갈 때 어떤 마음으로 열어가야 되느냐? 이런 마음으로 열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이미 능력이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새해를 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에게 이미 능력이 있음을 믿으라. 우리는 이미 빛과 소금이죠. 짜려고 해서 소금이 된 것이 아닙니다. 빛을 내려고 해서 빛이 된 게 아니죠. 소금이기 때문에 짠 것이고 빛이기 때문에 빛이 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금된 본질, 빛된 본질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놀랍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알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아주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 전체에 퍼지자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자 유대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혹독하게 박해를 냈습니다. 감옥에 가두고 또 매를 때렸습니다.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박해를 피해서 도망갔어요. 피난을 간 거예요. 그래서 유대 전 지역의 시골 동네로 막 도망을 가게 된 거예요. 시골 동네로 도망가자 사람들이 질문을 했겠죠. 아니 어디서 오셨습니까? 예, 예루살렘에서 왔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기 좋은 도시에서 왜 이렇게 시골로 오셨나요? 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왜 박해를 받았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런 질문을 했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묻는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그 피난민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간증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유대 전체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사도행전에 기록된 예언처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사도들이 아닙니다. 심지어 박해가 무서워서 도망간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유대 전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기적을 만들어 내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뻔한 말들, 뻔한 기도, 별거 아닌 것 같죠? 우리 교회에서 뭐 은혜로운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성경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기도 많이 하죠.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별것도 아닌 이 뻔한 말씀에 이 뻔한 기도에 능력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되고요. 이것 때문에 영혼이 살고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요. 이것 때문에 이 세상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빛이요 소금으로 부름받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버드 심리학 교수 중에 한인 여자 교수님이 있습니다. 조세핀 교수님인데요. 이분이 어렸을 때 미국에 이민 가게 됐어요. 기독교 미션 스쿨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초등학교 4학년 때가 갔으니까 영어를 잘 못하잖아요. 유치원 때 유학을 강구하고 초등학교 4학년 때도 유학 강구 완전 달라요. 언어를 배우는 속도가 다릅니다. 나이가 많은 말수록 언어 배우가 정말 힘들어요. 아이가 수업에 들어가는데 말을 못하는 거죠. 다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왕따를 당했어요. 애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때 미션 스쿨이니까 학교 선생님들 다 예수 믿을 거 아니에요. 이 담임 선생님이 가만 보니까 동양에서 온 한 여자아이가 뭐 말도 알아듣지 못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걸 보고 불쌍히 여겨서 쉬는 시간에 그 아이를 불러놓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교회에서 들은 대로 격려해줬어요. 그리고 영어를 개인 지도해줬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그런 격려와 그런 기도와 그런 가르침 때문에 이 조세핀 이분이 어렸을 때 감동을 받게 되었고 빠른 시일에 영어를 마스터하게 되었고 결국 하버드 대학교에 진학해서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가 됐다는 거예요. 미션스쿨 교사예요. 미션스쿨 교사니까 기도할 줄 알았을 거예요. 미션스쿨 교사니까 신앙이 있어서 학생들에게 성경 얘기해 줄 수 있었을 거예요. 뻔한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특별한 거 아닌 것 때문에 한 아이가 동양의 아이가 변화되고 그 동양의 아이가 하버드 대학 나와서 하버드 교수가 되고 그 조세핀 교수가 한국에 와서 지금은 한국 사회를 치료하는 일을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본질만 간직하고 늘 교회에서 배우는 뻔한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면 그것을 통해서 소금의 역할이 나타나고 그것 속에서 빛된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희망찬 새해를 열기 위해서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풀어 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을 풀어 놓으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 이상으로 일하시고 우리의 경험과
지식 그 이상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내 생각의 범위 안에 가두지 말아야 돼요. 또 우리의 경험과 학식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 처지를 보고 내 수준을 보고 내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풀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안 될 것과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만드시고요, 낮은 자를 높이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비록 부족해도 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나 같은 자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수 있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전진하면 그 믿음대로 그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해도 빛과 소금이에요. 우리는 연약해도 빛과 소금입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 아세요? 1달러 11센트의 기적 아세요? 미국 사회에서 종종 연사들이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1달러 11센트의 기적. 테스라고 하는 8살 된 소녀에게 남동생 앤드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동생 앤드류가 뇌종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병원비가 엄청 비싸기 때문에 병 한 번 걸리면 돈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수술비가 비싸서 이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아프다면서 소리를 지르고 누워있는 그 아들을 옆에 두고 그 엄마 아빠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앤드류를 살릴 수 있는 것은 기적밖에 없어. 정말 기적만이 우리 아이를 살릴 수 있어. 기적이 없이는 우리 아이는 살 수 없어. 정말 기적이 필요해요. 이 이야기를 8살 된 어린 소녀가 옆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이 소녀는 돼지 저금통을 들고 가까운 약국을 찾아가서 약국 아저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제 동생이 머리가 아픈데요, 기적이 있으면 치료된대요. 아저씨, 여기 기적 있어요? 여기 기적 좀 주세요. 돈은 여기 있어요. 기적 좀 파세요. 약사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야, 여기는 기적 안 팔아. 여기는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아이가 계속 소리를 질러요. 아저씨, 제 동생이 머리가 아파서 죽어가요. 기적이 있으면 낫는다고 했어요. 엄마 아빠가 기적이 있으면 우리 아이 동생이 치유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여기 기적 없어요? 그때 이 광경을 보고 있었던 약국 안의 한 신사가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짠한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그 신사가 아이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얘야, 무슨 일 때문에 그러니? 예,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러시는데요, 기적이 있어야 제 동생 앤드류가 치유받을 수 있대요. 제 동생은 날마다 머리가 아프다 그래요. 그런데 치유할 수 없는데 기적만이 치유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저금통을 들고 왔는데 여기 기적이 없대요. 어떻게 해요, 아저씨? 그때 이 아이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어떤 감동이 밀려왔어요. 그 순수한 모습, 그 철없는 모습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그 신사가 아이에게 말했어요. 그래, 아저씨가 마침 기적이 있는데 너 얼마 가져왔니? 예? 1달러 11센트요. 아, 1달러 11센트? 야, 딱 맞네. 아저씨가 가지고 있는 기적이 딱 1달러 11센트였어. 야, 너 정말 딱 갖고 왔구나. 그래, 아저씨가 그 돈 받고 기적 팔을게. 그 돈 줘. 그래가지고 이 신사분이 돼지 저금통을 받고 이 아이를 따라서 그의 집에 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세계적인 신경 전문 의학 박사인 칼톤 암스트롱 박사였습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이 박사의 도움으로 이 아이가 병원에 가서 완전히 치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모습 때문에 감동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철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겁니다. 만약 이 소녀가 치료비를 정확히 계산할 줄 알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상황 파악을 잘했다면 암스트롱 박사가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오히려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 순수한 마음에 그가 감동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소녀와 같습니다. 맨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맨날 기도로 산다고 하면서, 맨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좋다고 신앙생활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정신이 없는 소리 같지 않아요? 정말 철딱선이 없는 소리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조롱하는 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하여 비웃는 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쓰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미 빛과 소금이다. 이런 믿음으로 전진하면 나를 비웃는 자들이 부끄러워할 만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부족해도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는 이미 부족해도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새해를 여십시오. 나는 이미 빛과 소금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다. 2017년 한 해 기적의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빛과 소금된 능력을 우리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